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맺은 말임 셈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을 이렇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너희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강건은 헬라어로 엔디나모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권능을 부여하다, 힘세게 하다, 강하게 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권능, 힘, 강함, 이렇게 그저 단순 명사가 아니라 권능을 부여하다, 힘세게 하다, 강하게 하다, 이렇게 타자에 의해서 쓰여되는 그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 힘 좀 내라, 너 강해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굳세게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을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이 단어 또한 앞서 설명드린 엔디나모오, 동일한 원문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런 맥락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고백을 그가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앞뒤 맥락과 함께 볼 때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인해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겉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상에 초점을 두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일일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상황의 어떠함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동일한 고백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1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무장을 하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 안에서 살아가야만 그것을 능히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넘어지면 상처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으면 우리 마음 또한 상처가 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로 인해 그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가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에는 상처만 가득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도 똑같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무방비로 노출이 되면 우리 또한 상처뿐인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덧입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요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아니 너무 자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를 때가 참 많아 보입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른다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둘을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처럼 똑같이 강하다고, 권세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모습은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모습이고, 영적으로 게으른 모습을 적당히 포장하고자 하는 하나의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강건함을 덧입는 능력의 군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